먼저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 문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론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일문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다. 교리를 공부하면 사람이 건조해지고 그렇게 된다.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특히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근데 이 말은 마치 성경과 교리가 무관하거나 심지어 성경과 교리가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나 한쪽이 한쪽을 방해한다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한가? 굉장히 경솔하고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교리적인 진술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교리적인 진술을 가지고 전도를 한단 말이죠. 밑에 나온 예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교리예요. 어떤 교리가 들어있습니까? 대속의 교리, 그죠? 대속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그 밑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교리적인 진술이에요. 어떤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론일까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반박으로 바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오직, 여기 오직을 붙이면 더 명확해지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 교리를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늘 교리적인 진술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교리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결과로 나온 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을 요구하는 책이죠. 네, 성경은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성경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잠자려고 읽는 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읽으면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석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지? 그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그죠? 그 해석의 결과가 뭐냐면 말하자면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곳에는 이미 교리가 존재합니다. 교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참된 교리냐 거짓 교리냐가 있을 뿐이에요. 교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참된 교리냐 거짓 교리냐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 결국은 참된 해석이냐 잘못된 해석이냐가 있을 뿐이지 해석이 없는 성경 읽기는 있을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바른 해석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바른 해석을 통해 나온 게 참된 교리죠. 그냥 교리라고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통해 나온 게 거짓 교리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이나
그 안증회, 하나님의 그 안증회가 그 전도를 나오면요, 성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만나보셨죠? 정통교회보다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러면서 이런 말도 종종 합니다.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게 해서 이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비판하냐면 교리에 대해서도 비판해요. 신천지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 앞에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신천지 사람들도 종종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해.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데려가서 뭐 가르쳐요?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쳐요. 그죠? 가면 계속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 공부.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놓고선 가서 하는 것은 교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교리 공부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던 사람이, 헷갈리던 사람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럴듯하게 비유풀이하고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니까 오 하고 넘어가면 신천지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해석 결과로 나온,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요약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라는 말을 붙이려면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읽었어요. 요 말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뜻이구나. 그럼 그게 교리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은 제가 성경 해석의 결과로 나온 게 교리라고 했어요. 근데 각자 그런 개인이 자기가 해석하고 이게 기독교 교리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좀 혼란에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하려면,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게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요약 정리하는 게 교리인데, 그게 정말 교회에서 교리로서 인정되려면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각각의 해석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깨닫고 확인한 것이 교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 교리들이 처음에 교리로서 엄밀하게 형성되는 건 대부분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운동들이 성경의 진리, 정통 교리를 세우는데 영향을 줘요. 우리 한국도 지금 신천지가 난리치니까 다시 교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것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이단들이 막 활동하고 하니까 다른 교리를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사도신경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교육을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논쟁 중에 가장 이제 초반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리우스 이단이 있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의 아주 큰 조상이죠.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이제 이단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반박하면서 정통 교리가 생겨났어요. 그게 뭡니까? 니케아 신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니케아 신조가 이단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 잡으면서 교리적인 진술을 이제 딱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결정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믿을래가 아니라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서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그것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고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교리라고 하자고 정한 게 아니고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이 원래 담고 있는 진리를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아리우스 같은 이단자들 또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성경 진리를 가지고 반박하면서 그때 이제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확인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은 그 내용입니다. 교리는 교회가 성경 진리를 깨닫고 확인한 겁니다.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해석 중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리로서 확립되는 것은 교회의 고백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교리와 교의의 엄밀한 구분이 있는데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가면 1번하고 3번이 이제 같이 연결돼요.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잘 요약 정리한 게 교리인데 일단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한 교리가 다른 교리가 생기면 그것이 거꾸로 성경이 해석된 결과가 교리인데 그 교리가 뭐에 도움을 줘요? 성경 해석에 도움을 줘요. 자, 우리 성경 개관할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대원리가 뭡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요. 성경이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성경 해석의 가장 최고의 유용한 원리가 뭡니까? 뭐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이제 굉장히 강조했는데 문맥, 그죠? 요것만 좀 제대로 해도 이단에 넘어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성경은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돼요. 근데 문맥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좁은 문맥, 중간 문맥, 넓은 문맥이 있어요. 좁은 문맥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죠. 그 제가 이 좁은 문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지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단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해서.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호와의 신이 이걸 명하여 모았다. 아시죠? 그래서 그 34장 16절만 딱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뭘로 보여요? 여호와의 책으로 보여요. 성경으로. 그 밑에 그것을 마치 확증하는 듯한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서 짝이 없는 게 없다. 와, 굉장히 그럴듯해. 그래서 신천지가 이걸 이용하면서 성경 짝짓기를 하죠. 여기 산다, 여기 산다를 짝짓기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을 안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좁은 문맥을 딱 들어가서 보면 바로 뒤에 그런데 이것들에게 뭐 땅을 줄로 지어서 땅을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한테 땅을 주다니 무슨 말일까? 앞으로 쭉 가면은 동물들 얘기가 쫙 나오면서 동물들 짝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것들은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위에 나오는 타조, 여우, 동물들. 그래서 이 이사야 34장이 어떤 문맥입니까? 에돔인지 아무튼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화돼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온갖 짐승들이 거기서 짝을 지어서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온 게 34장 16절이에요. 근데 그거를 문맥을 무시한 채 그냥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그렇지. 성경 구절들이 다 짝이 있지. 완전 엉터리해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좁은 문맥이 가장 기본이고요. 중간 문맥은 뭘까요?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본문이 속한 그 성경책,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사야라고 34장 했으니까 이사야서에서 그 단어나 그런 문장들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라도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보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이 단어가, 이런 표현들이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넓은 문맥이에요. 중간 문맥은 약간 중요하고, 이 좁은 문맥하고 넓은 문맥이 중요한데, 넓은 문맥이 뭡니까? 성경 전체인데, 즉 내가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해서 어떤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바르게 해석됐는가를 결국은 뭘로 점검합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바로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교리. 그죠?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하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 그때 이 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의 결과로 나온 게 교리인데, 그 교리가 성경 해석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 즉 성경은 교리를 낳고 참된 교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리는 물론 교리가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리나 교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가 어떤 경우에도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오직 성경이 교리를 배척하거나 폄하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을 쭉 들으셨으면 성경과 교리는 친구입니다.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교리가 성경 내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를 잘 배운 사람들은 뭐랑 친해야 돼요? 성경이랑 친해야 돼요. 근데 아주 가끔 교리나 신학은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경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 본문하고 안 친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의외로 성경 본문하고 별로 안 친해요. 교리적으로는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쭉 교리를 열심히 배울 텐데, 이 결과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과 더 친해지는 대로. 그렇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리를 믿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천주교, 정통교회 교인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거든요. 뭐에서 구분이 되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로 구분이 돼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성경 해석의 결과가 교리니까 어떤 교리를 믿느냐로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교리를 믿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이 정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정통 교리를 배워야 정통 신자고요. 신천지 교리를 믿으면 신천지 교인이고, 여호와 증인 교리를 믿으면 여호와의 증인이고, 로마 카톨릭 교리를 믿으면 천주교 교인이에요. 정통 교리를 믿어야 정통 교회 신자예요. 그렇죠? 자, 더 나아가서 이단이냐 정통이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교리를, 어떤 교리를 믿느냐는 신앙과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오늘 루터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죠, 공식적으로. 그 앞에 이제 종교개혁을 앞서서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겠던 굉장히 강력한 그 교리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죠? 네. 이게 뭐예요? 방금 이제 진리를 풀어서 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사실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세교회에서 묻혀 있었어요. 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성장한 루터가 사제가 됐는데도, 오늘날로는 천주교, 신부, 그때는 아직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됐는데도 요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를 채찍질해야만, 아니 채찍질해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학교 교수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확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큰 기쁨과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걸 가지고 중세 교회를 보니까, 자기 시대 교회를 보니까 너무 여기랑 멀어져 있어요.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의도치 않게 엄청난 종교개혁 불길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제가 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교리를 루터가 깨닫고 확신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했어요, 루터도. 그런데 이 바른 교리를 깨닫기 전에, 그 말은 이거 대신 다른 교리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교리라는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루터 안에는 중세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루터 안에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른 교리를 깨닫게 되자 큰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교리 문답에 대해서. 자, 교리는 지금 앞에서 했고요. 그 교리를 통일성 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교리 문답이에요. 또는 요리 문답이라고 하고요. 자, 다시 루터로 가서, 루터가
저 이신칭의를 가지고 막 주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에다 붙였을 때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이란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루터가 그것을 딱 붙이는 순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막 복사해서 인쇄해서 퍼나르기 시작하니까 루터가 생각지도 못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순식간에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종교개혁의 그 주동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목숨을 걸고 교회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참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랬듯이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다른 진리가 들어가서 그들이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와서 이 교리 논쟁을 막 하는데, 딱 교회 사람들 딱 보니까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종교 논쟁, 교리 논쟁과 달리 신자들의 삶은 거기랑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 신학자들 수준에서 논쟁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쉽고 명확하고 간결한 교리 교육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쁜 중에도 그것을 집필합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이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는 요리문답의 선구 역할을 한 것도 루터예요. 루터가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을 위한 대요리문답과 초신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루터보다 한 발짝 뒤에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칼빈도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시 또는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는 역할을,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루터와 비슷한 동기로 정말 종교개혁이 성공하려면 아이들까지, 다음 세대,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잘 배워야 해요. 그러려면 쉽고 명확하고 간결해야죠. 그죠? 그래서 칼빈도 요리문답을 만들어요. 칼빈은 루터처럼 대요리, 소요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요리문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그거를 제네바 요리문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제네바 요리문답은 물론 칼빈 개혁파와 루터파는 교리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루터의 요리문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구성은 비슷해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요리문답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지금 네로라 하는 가장 유명한 이분들이 만든 요리문답을 오늘 우리가 안 배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일단 이분들은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들 때 의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의도예요. 어떤 교회의 통일성, 모든 교회가 사용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자기가 사역하는 도시에서
빨리 애들도 좀 쉽게 교리를 이해해야 되겠다. 좀 글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좀 알 수 있는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개인이. 그리고 자기들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잘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아예 시작 단계부터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교회에 통일된 교리 교육서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종교개혁 진영에서도 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개혁파, 루터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데 지금 우리끼리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교리 교육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태도로 이것을 잘 완수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이델베르크가 포함된 큰 영방, 팔찌 영방이죠. 그걸 다스리는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선제후예요. 선제후라는 것은 황제 선거권을 가진 제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 있는 제후예요. 왕족이죠, 이 사람. 이 프리드리 3세가 이 사람의 앞에 붙는 명칭은 경건한. 프리드리 3세가 두 명 있는데요. 한 명은 루터의 아주 최고의 후원자. 루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재정주의 후원까지 했던 루터의 후원자 프리드리 3세가 있어요. 그 사람은 현명한 프리드리 3세고요. 지금 말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도한 팔치영방의 군주는 경건한 프리드리 3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당장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도 루터파가 있고 칼빈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좀 하나로 모으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믿는데 이렇게 계속 나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요리문답을 기획하냐면 복잡한 것들은 빼고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요리문답을 원했어요. 그 사람이. 되도록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성경 학주들을 철저하게 달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리문답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런 교리교육서를. 자, 프리드리 3세가 이 사람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루터나 칼빈보다 더 좋은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물론 프리드리 3세가 내용까지 다 한 건 아니고요. 우르시누스라는 신학 교수, 그다음에 올레리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래서 이 세 사람에 관한 책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읽었었죠.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 이 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도해서 아까 이것이랑 달리 시작 단계부터 다른 통일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진영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교리교육서를 만들고자 해서 나온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1563년에 나와요. 물론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의 꿈이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루터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턴파는 자기들만의 또 그게 있고요. 결국 이것은 이쪽 개혁파 진영 교회에서만 많이 활용됐어요. 자, 일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나오자마자 그 팔찌연방 교회들 총회에서 자신들의 공식적인 교리 교육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25개국으로 순식간에 번역돼서 당시에 수많은 유럽에 있던 개혁파 교회들이 그리고 교단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사용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개혁파 교회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리문답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거보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거의 80년 정도 지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나오고 요것도 요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보다 더해요. 요거는 영국과 그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이 모여서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서, 교회 정치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음들은 뭐냐면 우리 잉글랜드 교회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기 원했어요. 대략 6년간 1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6년간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한 번 모이면요, 대표 기도를 1시간씩 오전 9시 오후 1-2시까지 매일.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분과별로 모여서. 그리고 엄청난 헌신이죠, 그죠? 150명의 총대들이 6년간 매일 모였다니까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요거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예배모범, 건징들을 다 만들었지만 정말 굉장한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만든 겁니다. 또 교회들은 저 총대들의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원했겠죠, 그죠? 왜 저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제가 한 군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리문답의 어떤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요리문답은 칼빈이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실제로 제네바에서 사용했던 거고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네바 요리문답 보면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그냥 해서 문, 답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문, 답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목사, 아이. 예. 자, 이거부터 요리문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여줘요. 요리문답은 자습서가 아닙니다. 혼자 읽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도 봐야죠. 근데 혼자 읽는 책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재라는 걸 보여줘요. 그죠? 아이가 목사한테 배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집에 가면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르치도록 의도된 거예요. 요리문답은. 혼자 이렇게 자습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 뭘 발견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일문답을 보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답으로 가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이 내용이 뭐랑 비슷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이 뭐예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네바 요리문답 1, 2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하고 비슷해요. 그죠? 자, 근데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제네바 요리문답이 훨씬 먼저 나왔어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줬죠. 물론 이제 영향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비롯한 웬만한 개혁파 호적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는 칼빈의 가르침 내용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 강요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딱 눈에 띄는 것은 그 구조나 질문 자체도 제네바 요리문답의 영향을 받은 게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다시 이제 일문답을 보시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일문답에 넣었어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맨 처음이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는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지금 여기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칼빈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이 잘 스며들어 있겠어요? 자신을 평생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을 내면서 점점 더 그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당대 종교개혁 세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한 권의 책,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이 제네바 요리문답 속에 쉬운 말로 문답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어른들을 위해서 많이 익힌 책이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훨씬 양도 적고 간결한 쉬운 표현으로 된 제네바 요리문답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 2번만으로도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5번을 보십시오. 제네바 요리문답 5문답 보면, 자, 무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구나. 이제 길고 답은 과연 그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그 제네바 요리문답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왜 제네바 요리문답보다, 무려 칼빈이 만든 제네바 요리문답보다 나중에 나온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더 보편화됐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봐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훨씬 정교합니다. 훨씬 깔끔합니다. 이런 식이 없어요.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에는 이런 거 없어요. 문을 길게 하고 답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문은 짧게 하고 답변이 아주 정교하게 기술된 문장들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까 배경은 대략 얘기했고요. 자,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구조로 되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제가 최근에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얘기를 한 2번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구조였죠? 율법의 올바른 실천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얘기를 한 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앞에 서론 빼고는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뭐냐면 인간의 죄와 비참함. 2부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3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구조란 말이죠. 로마서가 1장 또는 1, 2장까지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1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죄의 목록이 막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의 목록들, 성적인 죄와 뒤에 윤리적인 죄들이 다 나오죠. 인간의 상태를 말해요. 로마서 1, 2장에서. 그리고 이제 3장부터 그런데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직 은혜와 구원을 받는 얘기가 8장까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구원의 경륜까지 해서 11장까지 해요. 그죠? 로마서요. 그리고 11장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얘기하고 나서 12장 어떤 말이 들어가죠? 12장 1, 2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구원 얘기를 딱 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생활편이 나와요. 생활편.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네,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자, 이게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율법의 용도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했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받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기준과 지침으로서의 율법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프리드리 선제후가 교회가 통일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에서만 주장하는 어려운 교리들을 넣은 게 아니고,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쓴 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져온 뒤에 그것의 각주를 아주 꼼꼼히 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어요. 자, 당신 성경 믿자, 나도 성경 믿자. 우리가 만든 요리문답을 한번 봐봐. 이거는 뭐 어떤 주장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정리한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두드러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충실한 성경 각주가 있고 되도록
성경 구절들의 조합으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나를 주어로 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나. 그 일문답이 어떻게 돼요? 나의 유일한 이론은 몸도 마음도 신실한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답에서도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 다음에 21문 같은 경우에 참된 믿음은 쭉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으키신 굳은 믿음과 그걸 얘기하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참된 그것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더 와닿게 만들었어요. 이 문장 자체가 그냥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나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학적이고 감동적이고 리듬감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은 굉장히 정교한 말하자면 칼 같아요. 제일 정확해요, 사실. 대신에 부드럽진 않아요. 정교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주 객관적인 진술이에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것도 물론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으로 와닿게끔 썼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처음에 딱 요리문답을 읽으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정겹게. 자, 이렇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만들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전역으로 번역되고 퍼져서 많은 유럽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미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개혁파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좋은 요리문답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회의하다가 요리문답 교재를 또다시 새롭게 만들었는가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유지만 좋긴 좋지만 뭔가 현재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보다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거보다 더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거기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가 가져온 거예요. 교재 한번 보십시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먼저 보시면 일단 문을 읽지 않고 답만 한번 보시죠. 답.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답에서 답만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략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요 문만 딱 놓고 보면 좀 의미를 완전하게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문이 있어야만, 문과 같이 봐야만 이 답이 온전한 진술이 돼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을 만든 사람들은 이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없어도 그냥 답변만 가지고도 완벽한 문장, 그냥 그 답변 자체가 아주 정교한
완전한 교리적 진술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거기 가져온 1, 2문만 보십시오. 다음 주에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보시세요. 자,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문을 했는데 답에서 그 문의 내용을 사실상 거의 가져와요. 그죠? 만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다른 요리문답이라면 그냥 이렇게만 했을 수 있어요.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럼 완벽한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 문까지 넣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답도 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서 문을 빼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답만 딱 해도 그 답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확한 완전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됩니다. 말씀 수요일문답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십시오. 뭐가 없다고 했죠? 사도신경 해설이 없어요. 자, 대부분의 요리문답서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랬고요. 뭐가 주로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 십계명 해설,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말. 이게 이제 주로 요리문답들의 구성품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렇고요. 근데 지금까지 요리문답의 전통이 이렇게 왔는데 대역파 요리문답의 전통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가장 정교한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은 이걸 뺐습니다. 사도신경 해설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의 정신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해설. 이거는 성경에 나오죠? 이것도 그 자체가 성경에 나오죠? 얘는요,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한 거긴 하지만 이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오직 성경이길 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사도신경 뺀 거 보니까 사도신경은 약간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들이 생각했던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사도신경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르지, 내용을 다룰 것이지 사도신경을 해설하기는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해설이라는 거 이런 거죠. 주기도문을 만약에 해설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해설하잖아요. 이런 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1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2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해설하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의 문구를 가져온 뒤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도신경 없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 사도신경의 문구를 가져와서 해설하는 방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강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종교개혁 진영이 가장 척을 지고 대립했던 천주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최고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성경이죠. 이게 지금 중세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거든요. 즉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중세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즉 최고의 권위에는 성경만 와야 되는데 성경에 전통에
교황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다 얘들이 성경과 맞먹거나 사실상 성경보다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잃고 이 사람들이 만든 엉뚱한 전통이나 교황의 엉터리 말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단순하게 윤리적인 개혁을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모든 지금까지 교회를 지배해온 잘못된 전통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을 할 때도 우리는 사도신경은 물론 그 내용은 맞지만 교회에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뭐까지 뺐어요.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나온 것만 다루겠다. 이런 정신이 여기 넣은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강점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3등분돼 있잖아요. 성부, 그죠? 건너가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중간에 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에 있어서 성육신부터 해서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이제 교회나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 틀을 따라서 요리문답을 만들다 보니까 성자에서 뭐가 다소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안 다뤄지냐면 사도신경은 성육신 다음에 공생의 얘기 없이 바로 고난 십자가 부활로 갑니다. 이게 없어요.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생애 그것이 가지는 의미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요거까지 이제 다루고 갔다 놔요. 성육신 한 다음에 고난과 십자가로 가기 전에 요거를 좀 더 정교하게 다룹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이 구조나 방향은 틀리지만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만든 사람들은 되도록 최대한 답변에 있는 문장들을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고 그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성경 각주를 꼼꼼하게 달아서 이건 우리 요리문답서는 그냥 성경 그 자체야 라고 하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오직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는지 사도신경까지 빼버릴 정도로. 그럼 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존중하고 인정하냐면 바로 이런 정신들이 들어있고 실제로 아주 성경을 잘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특징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자, 요거는 약간 아쉬움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교회를 자세하게 길게 다루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교회에 관한 문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가 하나밖에 없지만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소요리문답이 있고 대요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까지 있죠. 사실 이게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대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용으로 초신자용으로 만든 소요리문답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영역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대요리할 때 배우고 소요리할 때는 이제 일단 빼도 되겠다 해서 뺀 것 같아요. 교회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단계를 고려해서 뺀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 대한 문답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종교와 관계라는 표현인데, 자, 요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시대적인 정황을 봐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16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사이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개혁파 진영 내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그게 뭘까요? 알미니안이라고 하죠. 그죠? 알미니우스가 나타나요. 저 사람은 원래 개혁파 진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막 성경을 보다가 뭔가 개혁파 교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식을 강조하면서 약간 빗나갔습니다. 살짝 빗나갔어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의 후계자들이 계속 그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다 모여! 어디서 모입니까? 도르트에서 모여요. 도르트 총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튤립이 나와요. 개혁파, 구원과 우대교, 전적 부패, 그 다음에 뭡니까? 뭐죠? 그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한 속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개의 개혁파의 구원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도르트 신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게 한번 개혁파 교회 진영을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요리문답을 만들 필요를 느끼면서 야, 이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넣을 필요가 있겠다. 다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넣을 필요가 있겠다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시대적인 성향까지 다 반영돼서 이게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전의 그 어떤 요리문답서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이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이제 파트 3 보십시오. 요리문답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두 요리문답을 연결해서 통합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 도표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 1에 그 주제 위에서 5번째 성령님의 구원 적용 보십시오. 거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 53문 해놓고 또 53문부터 63문 돼 있죠? 네, 오타입니다. 53문, 56부터 64문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 차례는 제가 제대로 했는데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주제, 전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그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 부분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문을 따로 했습니다.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보면 한번 봐보세요. 도표 다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구원 적용, 요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요 주제를 다룰 때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다뤘어요. 그런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그 주제를 안 다룬 게 아닙니다. 그 주제를 다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의 해설로서 다룬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내용을 직접 다뤘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요리문답 자체에 집중하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요리문답 교육에 관한 글들을 좀 참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요리문답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쉽고 명확한 용어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받는 게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요리문답 딱 읽고 나서 막 해설만 하고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요리문답을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요리문답 자체에 익숙해지고 그게 내 속에 이렇게 잘 기억되고 담기게 하는 것이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계시 의존적 사색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뭐냐면 어떤 주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이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떠올릴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그 주제를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딱 떠올리면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그 주제를 아주 쉽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을 떠올려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암송하잖아요. 성경 구절.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기도할 때도 성경 구절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그 성경 구절 딱 떠오르면 아주 좋죠. 그것처럼 이 요리문답도 제가 뭐 암송 막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공부할 때 읽고 반복하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래 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터나 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신학 논쟁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쉽게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난이도와 명확함으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지고 삶에 아주 쉽게 잘 적용되도록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요리문답이 오늘 제가 교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긴 했지만 그냥 교리만 쭉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데 저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배우시고 나면 그걸 잘 그 요리문답의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존 낙스가 진정한 개혁은 부모의 성실한 신앙 교육을 통해 개혁된 기독교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어야 될 유용한 도구가 요리문답이다. 이런 것이죠. 네, 이렇게 좀 서론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일문답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